저런 파워풀한 영상을 보여주시고 설교하라고 하셔서, 사실 저 영상을 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튼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얄미운 이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웃, 그가 나의 이웃이라면 나도 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겪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 가족은 저 아내, 애들 셋입니다. 5명이서 모닝을 타고 네, 여기 서울에서 양산까지, 저희 아버지가 계신 양산까지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밟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닝은 5명이 타면 얼마 이상 속도가 잘 안 나갑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와서 저한테 비키라는 사인을 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모닝으로 밟아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뒷사람들이 행동이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불빛을 너무 깜빡거려서, 야, 저 사람 눈 깜빡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서 너무 깜빡이는 겁니다. 진짜 제가 창문 내릴 뻔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어디 가서 꿀리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창문 딱 내리면 끝인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서 나를 잘 알았으면 과연 저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성교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빌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그 이웃 주민들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환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제가 하는 인사에 오히려 더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젊은 여자분의 경우는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때, 참 이게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좋은 이웃에 대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본문의 그 비유에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장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도 굳이 틀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 과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아니까 교사겠죠.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자 했다던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마도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심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질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동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질문하는지 마음에 심히 불편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인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지? 라는 불편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무엇을 해야 한다고 질문하는 게 넌센스가 아닐까? 예수님이 지적을 해서 야, 하기는 뭘 해?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그의 질문을 지지한다는 듯이 26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너네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뭐가 더 필요하길래 이 율법사는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지한다는 듯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대답했을까요? 처음에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는 제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대답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서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에서 19장 18절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대답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 교사의 이 콜라보레이션의 이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도 등장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묻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굉장히 비슷한 구절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저희 본문에서 대답은 율법 교사가 있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나 상황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 마음에 행하다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믿음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의 대답과 마태복음 22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10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마무리에서 사랑이 가장 큰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항상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함께 같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다르다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단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 다르지 않은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임을 알았음에도 이 불편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의 대답이 옳다고 선언하셨고 행하여야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영생을 얻고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지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는 지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침에 큐티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랑했던 말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과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셋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까요? 저를 더 사랑할까요? 예,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확정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간 저는 저를 더 사랑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내랑 자기 위해서 둘이 딱 누웠는데 아내가 물 떠오라고 시킬 때입니다. 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은 떠오기가 싫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예준이, 요엘이, 마라 셋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작년에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둘째 요엘이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엘이가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가 어떻게 저희에게 하냐면 정말 끝을 보자는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덤빕니다. 와, 정말 뚜껑이 열립니다. 야, 이게 정말 내 자식일까? 하나님, 정말 이게 제 자식입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를 한 명만 놓을 걸 그랬어. 정말 지금도 우리 요엘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향남까지 오는 중에 차를 3번이나 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치근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건 나만 못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감사하죠.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고, 다 같이 지옥 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7절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심지어 내 아내와 내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우리의 절망과는 다르게 자신이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도대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의 동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가 자신의 이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기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실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질문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이제 이 사람들만 내 이웃이니까 내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야지라는 아마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의 바탕이 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아도 이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고라는 부분에서 이게 ESV 번역에서는 The sons of your own people, 너 자신의 백성들, 결국 그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이웃 딱 요 정도만 사랑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야지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다른 이야기로 답을 하십니다. 저희가 30절에서 35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세 사람의 인물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맡았던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들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아마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냥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정작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나오는 일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남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돕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들을 혹시 죽지 않았을까 해서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돕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하다가 괜히 말에서 내렸다가 나까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지나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애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굳이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굳이 도울 필요도 없었고 반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이 굳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갔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 그곳에 갔는지, 왜 그러한 일을 당했는지, 왜 미리 예상해서 이곳에 안 왔어야 되지 않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이방인인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으로 늦어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긍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을 그를 위해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긍휼함이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움직이게 했고 그에게 가까이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의 정의를 딱 정해놓고 자신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와 강도 만난 자를 대비시키시면서 이 율법 교사조차도 자신의 이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말 이 율법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도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결정하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의 삶과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나를 이웃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나를 이웃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성교관에서 아무리 웃으면서 인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를 이웃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했던 것은 이 율법교사도 우리가 아까 그렇게 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너조차도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란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너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너에게 정말로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우리 힘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가장 절망적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자신만만했던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옷이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둔 것 같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탐욕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음란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죽은 자 같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왜냐고 묻지 않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강도를 만났고 거짓의 강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정말 죽은 자같이 되어 누워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이웃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는 쉽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가 어떻게 대답했든 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임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옷이 벗겨지고 죽을 뻔한 자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선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정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이웃에게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선한 이웃, 단 한 분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은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 사랑하라는 율법,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구절은 첫 번째로는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 전에 너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나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그들로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도 자비도 저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열매는 사랑과 자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한정 짓는 범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람, 내 학연, 내 지연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서고 종교를 넘어서고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이슈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성령에 주시는 그 열매로 이제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그 죄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망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우리가 정한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이웃이 점점 더 확장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향람교회 공동체만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태국인 교회와 EIF의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향남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1지구의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자들의 이웃이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태국 우본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저 밑에 저렇게 자두도 팔고 필요한 시트도 붙이고 책갈피도 만들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온 열방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하신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하신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스러웠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넘어져 있었고 더 이상 일어설 소망이 없었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먼저 그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나만, 내 공동체만, 내가 있는 이곳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또한 온 열방으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